사순절에 좀 본질적인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실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자기의 경험이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 경험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득 차 있는 잔은 더 따를 수가 없듯이 실제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율법의 시대가 계속되고 장애인, 여자들은 늘 구석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어도 1000년 전의 교리를 반복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이 예배나 기도는 자기 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 회개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무언가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교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기적이나 사랑이나 이 회개 같은 말들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할 때 종교는 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 뜻을 전하였고, 예수님도 이 도마복음에서 이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말을 한다고 했으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금방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독인이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자세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뿌리는 열매를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특별한 일들을 불법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향점은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이 실천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교리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게 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2000년을 거치면서 그 제도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상에서 힘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종교적 신화 속에서 사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역사적 인과 속에서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삶의 종교요 실천의 종교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받은 한 생을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삶의 지혜를 멀리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족처럼 들려주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지침이 이렇게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외피만을 두텁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려 했고 돌로 떡을 만들려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나고 교회가 났지 교회 나고 사람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 위에 있으면 창세 때 사람 전에 교회를 창조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신 한 생을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대현이, 만자, 혜연이처럼 동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곤두성 권력으로는 사랑을 나눌 수 없기에 우리의 눈높이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실제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걱정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나이가 들어 약해질수록 이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달리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종교는 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관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모스크에 앉아 신께 기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불국토를 이상세계로 여기고 불법을 중심에 두고 한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중세 교인들은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 생을 살았습니다. 몇 천 년 계속된 고대 종교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강령에 따라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없어진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가 영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물게 이 시대에 따라 주류 종교가 바뀌어왔고 현재도 이 유럽의 기독교처럼 이 생활화된 유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는 중동 지방에서 시작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최근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약속을 하심으로써 태어났습니다. 지금 같은 기독교를 하더라도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 하나님을 각기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다 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으며 그 중에 특별히 세길 평신도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일까요? 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저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신학이나 예수교에 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오늘 이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평시 제가 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어색한 표현이 있더라도 누구나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평신도 교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 교회는 이 위계적인 신학보다는 지체들의 이 삶의 증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하는 이런 기술보다는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런 세길 평신도 교회를 전임 목회자나 교회 건물 그리고 교파가 없는 산무교회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횡적인 목회자, 대형 교회 건물, 무분별한 신학교의 설립과 그에 따른 교파의 난립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에서 불신을 받아온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 교회가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공동체의 필요한 조건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상대적 문제가 아니라 늘 절대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이 교회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세길교회의 창립 취지문에 나오는 제도와 율법주의의 메인 교회에서 은총과 자유의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에 가장 잘 축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보겠습니다. 저는 이 평신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는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경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교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이 절대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신도의 모습이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절대성, 주체성, 자율성이 평신도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정은 있을지언정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어떤 모습이든 존재를 온전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종에게 부여하신 그 절대성은 이제 세상의 법이 되었습니다. 하늘법이 땅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람은 누구나 고유해서 높낮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른 바울도 종과 자유인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면 교회는 이 파격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지속해온 제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1987년 세길교회는 파격적인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파격적인 선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자신의 성을 쌓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멀어질수록 교회는 거대해졌고 신학은 어려워졌으며 성직자는 예수도 하지 않은 거룩한 옷을 입고 스스로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든 조직체의 존속과 확장을 중심에 두는 한 사람은 작아지고 도구가 됩니다. 전체주의나 기능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욕망이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죄를 남기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남깁니다. 성경책도 십자가도 교회의 건물도 때로는 교회의 사역자조차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이런 자본사회에서 교회가 이 거대하고도 발전된 욕망 구조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이 달콤한 생산성에 편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 교회 조직체의 이런 존속과 확장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되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왜소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도 체계적인 지표 조직도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을 베풀고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되 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신학 이야기나 유창한 헬라 외국어를 구사한 일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고 그의 죽음은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죽었을 때는 몇몇 주변인들이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1987년 세길교회는 사람에 의해 왜곡되고 치장된 예수님이 아니라 이처럼 본래의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길교회는 교회 건물을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무거운 교회는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교회 자체가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박한 형태의 교회를 만들자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그릇은 이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있듯이 이 교회 없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채우기 위한 순수한 공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다짐한 것도 하나님의 공간에 세속의 욕망이 스며드는 것을 늘 깨워서 걷어내자는 의미 또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느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길 평신도 교회는 예수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교회에서 생겼지만 세길교회의 평신도는 교회를 넘어선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 세상 속에서 사신 것처럼 세계일교의 평신도도 먼저 세상 속에서의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좋은 교인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교회의 지향점은 세상이고 구체적 목표는 예수에게 배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에는 컴퓨터나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경험하여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행함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함도 쌓인 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평신도 교회는 쌓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가끔 공간의 구속도 시간의 제약도 없는 세상 교회를 꿈꿉니다. 민들레 씨앗이 민들레를 품고 바람에 퍼져가듯 세길교회는 끝내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종의 에큐메니컬. 세길에서 배워 세상 속으로 흩어진 지체들은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작은 부속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모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에는 또 다른 세길교회가 있고 가르침을 주시는 심도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길교회로 살아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멀리 떨어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신학자 한 분이 세길교회의 말씀을 듣고 공감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 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저를 형제라 부르고 저는 세상교회의 같은 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에큐메니컬 오이쿠메네죠. 우리의 삶 위에는 성직자도 신학도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 끝으로 평신도 교회와 관련된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해외 패키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 가이드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곳으로 데려다 주신 가이드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위해 여행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많은 곳을 들르고 또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카리스마 강한 목사님이시고 이 바삐 뒤를 따라다니는 여행객은 신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각자 나름의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여행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 저는 이 제도의 교회에서 이 자유의 교회로 온 것처럼 패키지 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 저와 집사람 그리고 제 딸 셋이서 라오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전에도 일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도착 첫날부터 가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제 집사람은 그래도 이까지 와서 알려져 있는 관광지를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또 개성 강한 제 딸은 오기 전부터 제 나름 갈 곳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여행할 때 관광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서로 헤어져서 다녀야 하나 이런 불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아침 먹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다니다가 점심 때쯤 이래 햄버거 비슷한 것을 이 길거리 음식 하나 사서 먹으려는데 우연히 중간에서 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점심 먹을 것을 찾고 있다고 해서 햄버거 이리 반을 떼주고 또 너는 가라 하고 각자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숙소에서 만나서 서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여행을 가도 동선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이드 없이 각자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을 때 저도 좋습니다. 우리 평신도 교회 평신도도 모두 나는 나다 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각자가 절대적이고 주체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무질서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반듯함을 배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지 않아도 이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던 라오스는 그리스로 이 성직자를 포함해서 높낮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라오스가 교회이고 평신도입니다. 세상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감사하며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